예,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사단이 원래 어떤 존재였고 마귀가 어떤 존재였고 또 마귀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원래는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사단을 묵상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사단이 어떤 존재였고 또 원래는 루시퍼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의 마귀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서론 전하고 다음 주는 만약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되면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영은 변화되었지만 이 혼적인 것들을 다루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들을 때는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신 이유도 그냥 막 종교인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갈망하고 사모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왜 잘 들으냐?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어떤 혼들을 계속 새롭게 하면 여러분 삶에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우리 잘 말씀을 새겨 들어서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재앙은 마귀가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준다면 그게 맞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질병을 주셨다 질병을 치유하고 성경적으로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유익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에 날마다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재앙을 줘서 어떻든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고 대적해서 우리의 삶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조건은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돼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느낌, 경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경험이 나타나더라도 수많은 경험이 나도 이 경험된 것이 정말 진리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라지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날마다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를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어떠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 싸움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묘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치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마귀도 강력하고 우리도 강력해서 서로 우리가 더 힘을 키워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 해서 끊임없이 이 투쟁하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패배적인 교회다 이렇게 묘사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불구하고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아니고 마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이 마귀에게 약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패배자요 실패자요 넘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실패자다 패배자는 인식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떨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긴 자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긴 자 승리자 한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이 땅의 건세가 마귀에게 이양되죠.
근데 이 양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신,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이 마귀를 박살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법적으로 빼앗기는 그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받게 되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이미 그 승리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패배자, 실패자가 아니라 마귀와 마치 대등한 관계로 싸움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는 우리는 상속자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그 영적 위치에 앉아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냐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 마귀보다 더 약한 자이고 우리는 실패자이고 넘어진 것처럼 인식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승리를 주셨기에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마귀를 벌하고 말 그대로 마귀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마귀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감정들이 일어나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어떤 존재를 아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고 오히려 더 떨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통해 거듭났지만 불구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 교회에 이미 이겼고 마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승리를 선포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신령한 모든 복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 지금 신은 맞아요.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지금 천국에 올라오면 그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행하냐에 따라서 나타남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믿고 나아간다면 내게 부족함 없이 넘치는 은혜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의 간증은 늘 말했지만 간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간증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살아갈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긴 자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자신이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제 총공격을 해서 거짓과 또 수많은 불의를 가지고 활동을 해서 어떻든 간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어차피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마귀가. 여러분 항상 하셔야 돼요. 교회 보시죠. 보면은 이 서신서나 다 이런 거는 다 교회를 향해서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어떤 계시적인 차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게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한 거예요. 그때 도미티안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가장 핍박이 심했단 말이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맞는가? 이 혼돈이 왔단 말이죠. 갈등이 왔단 말이죠.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영혼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때 어떡하 말이죠. 히브리서나 이 서신서가 날라오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맞다.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 서신들을 주면서 편지를 주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심은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설하고 주신 것이 이 신약의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가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기에 끊임없이 불의를 하고 봐요. 지금 우리 역사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살면서 하여튼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일어난 사건들 보면 생각지 않는 일들 너무 많이 해요. 지진이 막 생각지 않는 이전에는 그냥 뭐 살인이 잘 없었어요. 저 어릴 때는. 예? 지금은 그냥 한 달이 건너서 살인이 일어나고 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 5천 원 때문에 만 원 때문에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은 뭐 러시아에서 지금 핵전쟁 한다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뭐 흑해 쪽에 그거를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여튼 흑해 쪽을 이렇게 돌아봐서 이렇게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전쟁 그 뒷면이나 모든 것들은 이제 마귀가 마지막 때 자기가 마지막 때란 걸 알기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음받는 이 사람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잘 알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하고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 이전에 사단은 하늘의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모든 학자들은 대다수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태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느라 하면서 2절에 보면 흑암이 있고 쫙 나오잖아요. 1절과 2절의 사이는 오랜 시간이 되었다고 대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전에 이미 어떤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게 루시퍼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깊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이걸 가지고 뭐가 있니 저렇게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적어놨어요. 그러면 굳이 찾아가지고 없는 걸 찾아다 보면 이단 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들이 말씀을 통해서 안 나타난 것은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렇게 여러분 조금 인식을 하시고 근데 이 루시퍼는 사실 원래 이름이 루시퍼였는데 이 땅에 내려오면서 사단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찾았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루시퍼는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마귀와 같이 타락했던 그 반역에 동참했던 이 천사들도 타락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 나옵니다. 우리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3분의 1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천사를 3분의 1을 데려왔으니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퍼가 내려와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 사탄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냥 이렇게 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질문할게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확실합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데 그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귀신은 마귀가 타락해서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게 정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어떻게 귀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 마음이 없으니까 카드라 통신을 자꾸 들으면서 어떤 무당들의 이야기 듣고 또 이상한 사람들의 샤머니즘이나 수많은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귀신이 나중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상들한테 오는 귀신 이런 막 있다 하잖아요. 사실 영이 열리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그건 다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조상이 아니라 누구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의 쫄개들이 그렇게 원래는 제가 하늘 위에 하늘 이거 삼천전까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사실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빼놓고 오늘 분명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루시퍼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밑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탁월한 건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타락하여서 내려올 때에 그 천사들 반역했던 그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위치에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지옥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존재란 거죠. 자, 마귀와 귀신들은 원래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보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해서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마귀가 됐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치임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사실 마귀는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자임을 있습니다. 홍보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옷은 그 상징하지 않는 그 사람의 신분을 그만큼 화려한 옷을 입고 루시퍼는 어떤 존재요? 음악과 관련된 존재란 것을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타락하고 추방당하기 전에 천국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불의가 드러났다 했습니다.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마귀는 그의 위대한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13절에서 14절에 쫙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도전하는 5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14절 내가 자꾸 내가라는 걸 자기가 내가 내 마음의 길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지비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는 잘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은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죄 짓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꾸 남탓합니다. 아 누가 시켰어. 마귀가 그렇게 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해라 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조차도 이 천사였지만
모든 피조석에 자유의지를 다 주셨어요. 말씀이란 이 기준을 뚝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인 거예요? 그 피조물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란 거죠. 천사도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라면 나를 수정두고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그가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왜요? 찬양을 하고 막 하니까 영광스럽게 찬양하니까 한 3분의 1 천사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루시퍼 멋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루시퍼 멋있다. 네가 최고다.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교만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 28장에 쫙 읽어보면 그가 내가 하면 5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에서 28장 16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송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말씀 등에서 마귀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영원한 무조건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맨밑 구덩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1차적으로 심판금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 1차적으로 사단이 지금 심판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맨밑 구덩이란 것은 말 그대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끊이면 그 구덩이 떨어져서 무적이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사실 지옥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사실 마귀 때문에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미혹에 넘어져서 같이 타락해서 마귀에게 그렇게 마귀와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예수님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진 걸 이미 봤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높은 완전의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타락하여 이 땅에 내려와 마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어떻게 해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은 가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신적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서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이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삶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영광에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이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는 예수를 믿어요. 죄송합니다. 그 거짓입니다. 정말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그거. 여러분 그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죄송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구주가 뭡니까?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요?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면 내 삶의 완전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의 삶의 모든 시간도 주님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카드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죽기 전에 찰나의 구원만 이렇게 복음 전해서 이게 정말 구원이 맞는가? 이거는 뭐 성경에 있으니까 강도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맞나? 어떨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했지만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진짜 고백하는 건지 진짜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따라해라니까 그냥 고백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위안이 된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뭐 그 극단적으로 마지막 때 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이 자녀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단이 이제 어떠한 존재인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됩니다. 유혹을 당한 하와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변명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으나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지? 우리를 유혹하고 깨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유혹되는 거예요. 쉽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여러분 육신적으로 하나님 제발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그럼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이 다치기 싫어하게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숙한 사람들은 나중에 성숙해지면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구나 하고 빨리 돌이킵니다. 근데 어릴 때는 모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막 우쭈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막 준단 말이죠. 그럼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독이 된다며요. 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욕심을 구하고 따르고 하나님 마치 요술램포 지니처럼 자꾸만 그런 존재로 수준을 낮춰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그렇다 마귀는 우리를 교활하게 속이는 대명사이고 우리를 요구하는 깨는 존재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첫 번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는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유일하게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자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쫙 읽어보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의 하나님 뭡니까?
심히 좋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좋았단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완전했다. 퍼펙트했다. 이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선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보기에 악은 조금도 없고 선하더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 땅에는 죄도 없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건 다 하나님부터 오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약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의 대적자 마귀는 이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변기시켜버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고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과 원수 맺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속량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천국에 임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임했다 안 했어요? 우리에게 임했다 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임했다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된 것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것을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올라가니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져야 할 자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해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나중에 예수님이 부인하잖아요. 자,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넘어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우리 성경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요. 마지막 장이니까. 예.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주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너를 밑까불시기 까불고 있다 하면서 너를 놀리고 공격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설마 그 육신적으로 대항한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난 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면 여러분도 넘어지고 그 유업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과 맞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마귀는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넣고 대적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영적인 위치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건 뭐예요? 동일하게 대적하는 게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가면 마귀는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는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둑이 어떻습니까? 도둑이 몰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축복들을 빼앗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어떤 축복된 삶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도둑이 되어서, 근데 이 도둑이 그냥 도둑이었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런 삶을 해서 그런 그 영생의 축복들,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이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올해는 신약을 한 4-5도 갈 건데 계속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계속 읽으면서 그 계시들이 계속 풀어져야 돼, 계시. 저는 읽을 때마다 새로이지. 아는 말씀인데 저도 신약을 수십 번 수백 독이 했는데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냥 새로워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아니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이름 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수백 독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피곤하면 그냥 아침에 밤에 그냥 들어 누워요. 기도할 시간도 그냥 들어 누우면 딱 누워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꽉 돌려요. 아, 창세기 1장에는 뭐가 있지? 2장에는 뭐가 있지? 그럼 쫙 머리를 굴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면 쫙 말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앉아 띄엄띄엄 앉아 이 세피점을 계시 안에서 어떤 은혜 주는가 그걸 제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것들 계속 묵상을 해요. 그 안에서 맞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축복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축복들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세우지 않으면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반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건 정확한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쪽도 이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쪽이에요. 거듭나서도 영의 어떻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마귀가 끊임없이 죽이고 우리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고 훔치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삶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만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삶도 가난해지고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유업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거부들이 나오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영적인 거부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거부도 나오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죠. 아우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으면 그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지금도 내가 믿어지면 여러분이 역사 일어나요. 믿어지면 역사 일어나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살인자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고 그 최초로 거짓말쟁이에요. 그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발견을 하고 최초로 만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하잖아요. 핸델, 또 바하, 그리고 라이트 형제 이런 것처럼 최초로 뭔가를 만들면 비행기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최초로 살인을 하고 최초로 거짓말한 자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도 사실 그가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살인하고 거짓말쟁이 만나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 교도소 그 사역을 한 3년, 4년 가까이 했을 때에 교도소 가서 살인자도 만나보고 바로 그냥 이렇게 만나서 제가 설교하고 그냥 앉아서 피자 나누고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보면 삶 다 멀쩡해요, 그냥. 근데 만나보면 이 사람 살인자고 아내하고 아들을 죽였다고 하고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가 아내와 아들을 죽이냐고. 또 그 친구가 안 잊혀져요. 저보다 나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내를 죽이고 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물어보니까 뭐가 씨가 한청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하고 나서 보니까 하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무기징역은 23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가 성실하게 살면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23년인가 22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서 보면은 그들이 다 멀쩡한데 보니까 뒤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단이 그렇게 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부어줘서 우리를 거짓에 만들게 하고. 그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벼슬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속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게 하는 것들은 다 벼슬의 마귀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해야 돼요. 뭔가 딱 할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 걸 인식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무작정 만나면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죠.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서 은혜를 나누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나눠야 돼, 은혜를.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해 보니까 이런 축복들이 부어지더라. 우리 집사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집사님,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같이 박수 치면, 그렇지.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이고, 맞다. 신나가지고 막 하면은, 효과도 없고, 어떻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인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한시키게 만든다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형제자매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게 하고 그 아이가 거짓말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외치고.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을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면에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어떻게 이거는 사단의 준 거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잖아요. 할렐루야. 성숙이 지금 축복합니다. 성숙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바꿔버려야 돼요. 저도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어떤 때는 속이 상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보고 이런 마음 왜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처음에는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저도 왜 그 성도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 왜 모를까요? 싫어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좀 사이다 같이 막 앞에서 그냥 막 대놓고 설교를 해버리니까 그 권사님 집사님들 들을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찔리는 말 하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억수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눈을 보면 알잖아요. 야, 눈이 피가 매일마다 제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눌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나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 생각하고 그분이 새벽기도 오자마자 제일 먼저 아이고 권사님을 안았어요. 당황할까요? 당황 안 할까요? 권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이러더만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뛰어와 저한테 인사합니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참소하게 하고 누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형제들을 참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론 어떻게 해요? 아까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사랑으로서 기능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읽읍시다. 시작. 마귀는 깨는 자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최초에 하와 아담이 범죄한 이유도 마귀가 유혹에 깨를 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과 반대, 마귀가 완전히 말씀과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거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비스듬하게 카드라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기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면 산악을 나게 한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는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치우면 그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주 안에서 어떻게 식구 안에서도 서로 어떻게 해요? 거짓을 씹어넣고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간질하게 만들고 마귀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타고난 사람, 성숙한 사람들 이게 사단이 주는 걸 알고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마귀야 떠나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그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당신 마귀짓 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못 모를 때 그렇게 했어요. 마귀짓 할래? 막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더 막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그러면 설령 그렇게 보여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기능하면 바뀌지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들아 딸아 그래도 이렇게 잘 될 거야. 축복해주고 그렇게 세우면 오히려 어떻게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부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강명한 천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지금 어떤 이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단 3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선지자다. 하나님이다. 마치 내가 전하는 것만이 진리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을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는 말씀의 기준을 대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만희 이 신천지 구비라는 분 중에 제일 강력하게 뭐라 했습니까? 이만희 욕하면 돼요. 이만희 XX야 이렇게 하면 신천지 신도들은 절대로 이만희를 욕하지 못합니다. 신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 앞에서 만약에 이만희 욕해봐 이래가지고 욕을 하면 이 사람은 신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기 간단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신천지들은 절대로 못해요. 마치 그가 강력한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선지자가 예수님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 몇 명 있다고요? 100명 이상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만 100명이 하나님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님이. 예? 그 통일교주 그 누굽니까? 문선명 죽고 나니까 또 한 명이 났다 내가 하나님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력한 천사가 말 그대로 이 마귀가 내가 그 천사가 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유혹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오십시오 저렇게 오십시오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공부할 때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시면 저는 공부하는 거 오케이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그러나 공부하기 전에 담임 목사한테 점검을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나서 그러면 갔다 오세요. 이렇게 오케이 해 가야지. 꼭 어떻게 해요? 몰래 가는 사람들이 사고 일납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신비한 거 이런 거 여러분 배우지 마세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만 제대로 잘 배우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저거 안 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하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저도 사실 여러분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 사실 많이 데려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새 피조물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시시하게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 모르게 이상하게 판단하게 될까 봐 제가 함부로 못 뗄 것 같아요. 지금 김진호 목사님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사교회 사실 그 최순희 목사님 제가 데려오고 싶은데 김진호 목사님은 등거는 너무 많은데 이 언변이 좀 약하시기 때문에 또 딴 설교할 것 같아 못 데려올 것 같고 최순희 목사님 한번 모시려고 하니까 참 불러 이 다니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기회가 되면 최순희 목사님 한번 와셔서 한 2박 3일 동안 그냥 말씀 집회 한번 쫙 하면 얼마나 이 탁월함이 뛰어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강력한 천사 수많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뛰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로 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합법적으로 마귀는 이제 도적자가 됐고 패배자 실패자가 됐어요. 맞죠? 그러나 그 보좌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빼앗긴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가게 됐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시인이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나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건세를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들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번 주에도 제가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을 때 그냥 전도할 때 아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적지 마세요. 제발. 아유 언젠가 누가 하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부르시되 한 영혼도 구원 못하고 여러분 천국 가면 그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안 아플까요? 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2,000대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면 5달러 받는 거 그 받은 달란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청지기 심정으로.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한 명 듣고 여러분 전도 한 명을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하고 10,000명을 전하는 목사님하고 다를 거 없어. 하나 볼 때는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 그 차이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너 뭐 왜 많이 줬냐 이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지금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의 신으로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건세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마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댔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신령한 세계를 몸이 빠져나가서 영이 빠져나가서 실제로 영이 천국을 보는 거잖아요. 영이 빠져나가서 삼천정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삼천정이 소위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어떻게 해요? 1천층이고 그 위에 우주가 2천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천층까지는 누가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 사단과 그 쫄개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정사와 건세를 누려서 그러니까 마귀도 사단 밑에 국방부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어떤 각자의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질병이 나타나고 어떤 가뭄이나 수많은 어떤 재앙들은 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을 문화를 따라가는 건 다 뭐라고요? 사단의 역사고 사단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기준을 정확하게 두게 돼요.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니까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자꾸 받아들이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 때마다 구원받는 단계가 점점 어렵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이 아이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평생 가더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보하지 말게 계속 가르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아이들한테 한 주에 2-3번씩 전화하면서 너 감사 노트 적었나 기도했나 성경 막 암송 2개 하고 막 앉아 옆에서 들으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머리에 다 기억 남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남다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잘못된구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계속 커져도 3대가 계속 예배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같이 부모님들과 이렇게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엄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수하고 아버지만 예수를 계속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3대 같이 앉아서 모여서 교제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권세를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서 걸어가지 않으면 깨작깨작해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거짓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으로 너는 이미 패배했다고 하고 선언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약 공격하고 여러분의 가게를 공격하고 여러분 주변의 공격 어떻게 해요? 어디 우리 이 가게를 공격하냐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결단과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에 있고 어디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어디 감히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냐고.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선언을 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건세를 가지고 앞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긴 자다. 승리자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만일 사람들이 사단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이미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하늘의 상속자이고 왕노릇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또 어떤 위치에 있는 가 날마다 인식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치 말씀을 모르고 마치 나는 패배자인 것처럼 마치 마귀를 두려워한 것처럼 만약 여긴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지금 패배자가 아니라는 걸 바꾸셔야 돼.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마귀가 자꾸 그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다. 내 인생은 이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말에 반응을 하니까 마귀가 신나가지고 계속 그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자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인가 인식하십시오. 오늘 한 번만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마귀는 도둑이고 마귀는 대적자이고 마귀는 거짓말자이고 살인자이고 또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이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이고 강력한 천사이고 또 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고 또 이 세상의 신으로서 마치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시고 누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영광의 더 큰 영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